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의논, 살리는 의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어떤 의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죽이는 의논, 물론 자신도 죽지만 남도 죽이는 의논이 있고, 또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의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죽이는 의논과 살리는 의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리는 의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죽이는 의논을 하면은 피차가 망하는, 그렇죠? 윈윈이 아니고 서로 죽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그죠? 그래서 윈윈의 전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자기는 살고 남은 죽이는 이런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은 살고 남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은 살고 또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적용도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남은 살리는, 그죠?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나는 죽고 너희는 사는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나는 죽고, 그렇다고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가요, 나의 혈기와 또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남은 살리는 그런 적용을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을 향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더 넓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 보시면 여전히 도박과 주식과 바람과 술을 끊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우리가 욕하고 또 그들을 손가락하지만요, 우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적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지식에서 넘어가서 그것이 알무로 이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식에만 그쳐서는 온전한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이에서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도 지식적으로
내가 교회 몇 년 다녀서 내 교회 생리는 내가 다 알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날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에도 싸우는 것, 그것은 바로 반대로 자신은 살고 상대방은 죽이려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너는 왜 이따위로 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틀렸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옳고 남은 죽이려고 하는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은 남을 죽이려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살리는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오늘 6절에서 13절 말씀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 보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의외의 헌신을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드린 마리아인데요. 여기 향유의 가치를 보면은요, 1년 당시 노동자 임금의 1년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드린 거죠. 어저께 금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 연봉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향유 한 옥합은 이 여인이 자신이 시집 갈 때 준비하려고 모아놨던 그런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발 아래 붓는, 그리고 씻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고 이것을 팔아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노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아주 나쁜 죽이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의 헌신을 비하하고 또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은요, 올바른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살리는 의논이고 또 살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에 이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혼자 아마 자신과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논을 통해서 오늘 행동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죽이는 의논이 아니라 살리는 의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에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1년치 연봉을 들여서 이 정도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의도로,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의도로, 이런 축복을 받을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동안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이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죠. 13절에 축복을 예상하고 이것을 드렸다고 하면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여러분들 평생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살리는 의논, 여러분도 살리고 주님 앞에 칭찬도 받는 그런 살리는 의논을 하셔서 이러한 헌신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죽이는 의논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죽임에 대한 의논인데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도 줄 수 있었거다 하는 말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말이거든요. 그것을 헌신을 돈으로 환산해서 왜 그것을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겉으로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그것도 단돈 은 30에 팔아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요, 죽이는 의논인데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탐욕, 선한 의도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다라고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그 뒤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외로운 인생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고독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최대의 참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은 도구일지언정 숭배의 대상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이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 또 돈을 속으로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리는 이런 의논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는 의논을 하고 또 죽이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런 결국에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정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썩어질 때 헌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역사도 더불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 뒤에서 죽이려고 수군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리아처럼 자신이 시집가려고 준비해놨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아버지, 이런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이는 의논을 하는 자와 또 살리는 의논을 하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뒤섞여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이는 의논을 하며 또 그런 행동을 하며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또 살리는 의논을 하며 또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의논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또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죽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죄악투성이와 저주투성이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적용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심판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는데, 우리도 죽는 것이 결국은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들이 죽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정욕들이 죽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혈기와 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 분냄들과 성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들이 아버지 십자가에 죽고 남을 살리는,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